성령과 입장하심으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네. 우리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막아주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보나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기도로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인도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아나이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싫어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고 계시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은 채 세상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강도같이 저희들도 때늦은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신약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이고 모든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근데 교회는 더군다나 더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과연 이게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옛날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교인들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가? 이 극복이 중요한데 행정을 또 잘해야 되나?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옛날에 어떻게 그 전통을 따라가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 모두 어려운 신앙을 다 이루고 가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약이고 핵심이고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판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온몸으로 실행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소 이 진리의 삶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무리들,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원했지만 저들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보고 배고픈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적을 보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온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될 때 이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여기 있는 12 제자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같으면 그 전에 이미 제자가 4명밖에 안 됐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제자들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그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도 주님께 인도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거기에 일생을 바쳤던 제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복받으려고 오는 사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종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갈망하고 그 하늘의 천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되도다 이 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원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과 내용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건데, 야, 너 복 있다,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높이 되고 우리가 출세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야. 그 차원이 아니야. 더 좋은 복이 있어. 정말 하늘의 놀라운 복, 이 땅에서는 최고의 어떤 면에서 복의 가치를 모르는데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복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 땅이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되다 선언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맨 먼저 8가지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내가 거지와 같다, 나는 빈손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파산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너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철이 없어서 그랬던지 어쨌든 돈 있는 아이들은 빵 사 먹고 영화 가는 거, 애인이고 옷을 해가지고 혼자 오면서 여자아이들이랑 쭉쭉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정용길이라는 친구는 가난한데 옷을 다 떨어졌어. 우리 시절에는 교복도 제대로 못 입었어. 그리고 헐벗고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창고에 어떻게 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내가 뭐가 가난하냐 이거야.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안 만큼 알고 배운 만큼 배웠고 내가 살 만큼 살고 그러니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의 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의 말씀을 내가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유해져 있는데 우리에게 다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셔라 포도주 젖을 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도 나 잘만 살아. 주일날 한번 예배 보고도 평안해. 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비한 신령한 은혜를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는 출세하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오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늘 허덕이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물론 행복의 요소가 있지. 거기에 물질이 있고 있는 자는 행복의 요소는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지금 감옥에 있어요. 최고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총수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최고 출세하고 대통령 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갈망하죠 여러분? 갈망이 뭐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뭐죠? 늘 우리는 갈증에 시달려 살아가는데 뭔가 욕망으로 움켜쥐려고 하지만 움켜쥐지 못하는 거야. 움켜진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멀다 이거야. 멀리 떠나 있다 이거야. 우리 영혼이 그런 것 같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에 유명한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자기 재산을 다 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정말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수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작은 형제들이라 해서 그는 서약을 3가지를 했어요. 청빈, 정적, 복종 이걸 서약하고 수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허리띠를 이 새벽으로 만든 이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그 영성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으면. 근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아주 좋은 집에 높은 자리 높은 보좌에 다 한 보좌를 만들어낸 거야. 앉을 의자를. 그래서 제자가 물어봅니다. 저게 누구의 의자냐고. 누구가 앉을 자리냐고.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합니다. 그가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좀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존경을 받고 성자라고 하는데 선생님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보다 이렇게 악한 사람 없다.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였다. 유선자라고 당신은 거짓말한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큼 받았다고 한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만한 은혜를 주신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됐을 거야. 나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 제자가요 무릎 꿇고 회개를 했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은혜다. 오직 하나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로다. 성도 등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살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궁궐에서 권력 있고 자기 포부, 자기의 어떤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자기 혈기로는 안 돼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정말 도망쳐가지고 그 장모 집에서 4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목자로서 모든 게 깨어지고 꿈과 비전은 없어졌어요. 자기 이상은.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그때서 부름을 받으세요. 너는 저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내는 많은 자를 보내셔서 아니다 너는 가라. 저 못 갑니다. 3번, 4번이나 계속합니다. 마지막에는 4번째는 나 말 못합니다. 말 못해? 그럼 말은 있다. 핑계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무능함을, 부족함을, 죄인임을 어떻게 애굽의 그 궁궐에 내가 살인자에 있는 도망쳐 온 곳인데 그 권력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뭔 힘으로 뭔 무기가 있고 무슨 군인이 있고 뭐 그를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내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긍정하시고 하나님은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우리는 늘 천부여지옵소서 내 공로 내 자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 받고 용서받고 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걸 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2번째 복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죄의 연약함,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은요 웃고 즐겁고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냐 하나님께로 온 기쁨이냐 아니면 사람 세상으로 온 기쁨이냐, 이 기쁨은 다르다.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통곡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떤 눈물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이 뭔가요? 자식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펴면서 죄 가운데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옆에 있는 자녀들이 나와서 위로했어요. 좀 그만 진정하셔 우리를 보고 쓸데없다. 위로가 안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괴로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이 땅의 이별, 뭐 여러 가지 형제들의 죽음 있겠죠. 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분들, 평생에 거기서 정말 자기의 온 몸을 다 불살려서 했는데 이게 파산을 됐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처 없이 정말 파산한 배와 같이 이렇게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슬픔도 많이 있는데 이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랍 술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지. 우리의 영혼에 이슬비 단비 눈물이 메말라서 안악하고 강팍한 거야. 우리 영혼들이 지금 눈물이 메말르거든. 그래서 동네 예수님 비유한테 말이야,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장구를 치면서 막 그냥 그런데도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애국하여서 지금 장사 지내면서도 슬퍼해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같이 눈물이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시대에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배부른 자야 너는 화가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저주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유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나사로의 거지에 보면 부자들은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하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들은 배고플 것이다, 줄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화있을진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웃는 자여 슬피 울미 있으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을 받는 자요 화있을전자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아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 칭찬받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내면을 내다보면 우리 엉터리야, 더러워, 우리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못된 거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화있을지언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만 받고 자라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남한테 비난받으면 그 못 견디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친정에 너무 아이들한테 참 이렇게, 물론 모범이니까 칭찬은 받아야겠지. 그런데 남편 만나가지고 조금 뭐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못 견뎌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좀 심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막 그런 책망을 받고 그러면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왜 그럽니까? 온실에만 자랐다. 너무 칭찬만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꼭 좋은 것만 같은데,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사탕 말림했다. 입 서비스 했다. 칭찬만 했다.
그러니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깊은 탄식과 고뇌를 가졌냐면, 절규를 했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는 내 마음으로 영으로는 주님을 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내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본능대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고,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탄식과 절규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내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편으로 믿음의 생활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과 욕망, 자아는 살아서 또 세상을 향하는 가는 그 발걸음이 또 어디로 가고 있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이쪽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요? 언어에 보면 감탄사는 없었지만, 나여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구출할 자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이 탄식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분을 만났다는 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것을 내가 못 이기겠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요, 자녀를 7, 8을 키워도 힘들지 않다고. 우리는 한둘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가난도 역경도 눈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시련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죽음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돈 벌러 가고 그러는데, 이게 온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고, 제가 다 표현은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요, 내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이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 내가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 우리 정장로님은 갔던 데가 어떤 데인가 알아. 이명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놀러 가고 힘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와서 또 봉사하고 11조하고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먹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집에만 딱 가면 그 시간부터 어디로 갔어? 은혜는. 그리고 이제 나만 나와. 그래가지고 차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나 끼어들면 있어. 집에서 또 애기들 말 안 들으면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냥 나여가 나와. 주여가 하고 따라서 또 주여.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애통이 뭐냐면,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도 몸부림치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삶이 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동안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에 배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건들게 하면
최건도 목사님은 예수로 가득 차니까 예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따라 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때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도 주님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유망한 깔바르트도 그랬지만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들까지도 외면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위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심판과 두려움, 죄가 얼마나 용납이 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아픔, 찔림,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저는요 수술을 처음 받아봤는데 70평생에 이 하지정맥 간다는 줄 알았어요. 난 진짜 이렇게 아픈지 나 전신 맞춰가지고 깨어났는데 이제 겨울철이라 아무것도 안 입혀놨잖아. 위 뭐만 하나 입혀놓고 뭐 덮어놓고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고 추운지. 그리고 세류가 아픈데 9군데를 2cm는 8군데고 5cm는 여기 바로 허벅지 위에를 5cm 정도 이게 수술했는데 회복원이라 2주간 걸렸어요. 이제 좀 괜찮아져. 주님은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 어떻게 주님은 나는 마취도 하고 뭐 좀 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이 양손에 양갈이 못 박히시고 가시면을 안 쓰시고 정말 주님이 그 비난받으시면 우리는 마땅히 비난받도 당연할 사람인데 그거 우리에게 나보다 우리 장로님 우리 정인아 권사님 수술을 더 많이 여러 번 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느꼈잖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리나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나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렸도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심판을 저주와 멸망을 채찍을 그 모습이 바뀜을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으며 배반할 수 있으며 배은망덕할 수 있냐? 십자가에서 그 은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르는 여인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불태우어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110만 명이 죽었겠다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너무 성 안에 갇혀 배고프니까 사람의 몸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던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머지않아 30년 40년 후에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가는데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포로로 97,000명이나 잡혀갔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3번이나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굽듯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우연이 없는데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종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내 죄악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아니 저 북한 땅을 험난하고 정말 굶주린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은혜인 자요 복 있는 사람이야. 웃고 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세상의 노래와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만 있는 게 복이 아니야. 내 내면을,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정말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하나님의 위로는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탕자의 비유도 나오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아들에 대한 애착이 부모에게는 더 있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잘난 아들은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사랑스럽지만 그 자랑스러운 아들, 돈 많은 아들 돈 좀 주면 병약한 아들, 가난한 아들 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똑같아. 오늘 우리가 못나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더 위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전부 의지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낮은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서 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존재는 경배합니다. 애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믿음과 참으로 평안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때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으시리라.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주님 중심한 믿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팬데믹 전염병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전염병에서 신음에서 고통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복과 평안 속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율로 주임 헌금으로 건축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땀과 정성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는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고에 하늘의 상급에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의 창고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